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마지막 일을 하시고 올라갈 자 올라가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시는 14장을 저희들이 배울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장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왜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게 이제 신천지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네한테 들어와야지 14만 4천인이 될 수 있고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14만 4천인은 120명과 같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다. 일치한 신을 받고 1260일 예언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들림을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공중에 있다가 수정 통치 시대를 끝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14만 4천인과 함께 지상 강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과 악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산이라는 곳은 어디일까? 시온산이라는 것이 너무 그 단어가 좋아가지고 기도원도 시온산, 교회도 시온교회 그렇게 시온이라는 글귀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면은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강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 오실 때는 주의 종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갔던 종들을 다시 데리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지상에 오시는 것은 14만 4천인하고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까? 그랬을 때 계시록 7장 9절로 13절 4절 쪽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흰옷으로 입고 나오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죄, 이 세상에 검고 검은 띠 하는 그러한 죄악 세상에서 또 씻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흰옷을 입고 나오는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수정통치 시대 지난번에 했을 때 수정통치 시대의 숫자는 짐승수를 말한다 그랬어요. 짐승이 그러면은 진짜로 저 들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다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을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든 칩이 다 나와 있다 그래요. 이마와 손에 그 칩을 박으면은 어디든지 그냥 물건 사러 들어가고 옷 사러 들어가고 그것이 다 계산을 해줘요.
수정통치 시대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사탄의 왕 용입니다. 용이 짐승을 주관하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관을 해요. 그러면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실컷 이용을 당하다가 살이 벗겨지고 뼈까지 살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그만큼 다 피 빨아먹듯이 다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용에게 버림받고 이미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그들은 갈 길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을 심판한다. 아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착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자로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거 회개하시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늙어서 죽으려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어.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아침 출근한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 몰라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딱 때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많이 남았다고 자고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후회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라를 만드신대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름으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걸로 하지만은 그건 목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계획이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주님의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너희라는 그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랬을 때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대 앞에 그들은 쓸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는 왜 그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알파의 말씀으로 온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병상에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오늘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딸이 방에서 뛰어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자기 딸이 지옥 갔다는 것을 해주는 거야. 장로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육의 구원은 열매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영육의 구원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벌써 그 행위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열매된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거듭나야지 가는 나라 그랬어요. 중생체, 맨 처음에는 육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중생체 거듭나서 또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변화체, 또 주님의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영광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영광의 빛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영광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4절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그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201장을 한번 불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을 버리지 않고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싶지 않지만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을 때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자. 인간성은 뭔데요? 이 속에서부터 악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은 욕하고 입만 열면 쌍욕하고 입만 열면 흙이 부리고 입만 열면은 고상한 말 대신에 아주 남을 무시하는 언어만 사용해요. 그런 사람은 인간성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인간성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해도 누가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말을 해도 그래도 참자 인내하자. 아침에 했던 욥의 인내를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그런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죽이는 건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뚜물통을 봤을 때 말겠는데 그걸 흔드니까 속에서부터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우물딱지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 사람 평상시에는 너무나 아주 점잖고 너무나 아주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 딱 건드려 놓으면은 그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 사람 술을 먹여보면 알아.
그렇게 해서 사위를 테스트도 해본다잖아요.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정말 저 사람 같으면은 친구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아무개 그 사람 나 만나기 싫어, 아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환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등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그 전에 말씀해 주시고, 22절로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9가지 열매 중에 다 못 외우더라도 첫 번째 사랑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는 꼭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왕이면 9가지 다 외워야죠. 외우면은 100%지. 그러나 가운데 건 못 외우더라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렇게 하는 자들은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눈에 한꺼풀이 저기 돼가지고 단점만 보여. 아우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아유 교회 올 때는 좀 어떻게 입고 오지?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우 더러워. 어째? 이렇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 우리 교회에 와서 주무셨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스레바에다도 티슈를 몇 개를 깔고 앉는 자리에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마구간에 똥냄새 나는 데로 오셨겠어요?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같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을 할 때 용서도 되는 것이지, 자기만 잘났고 자기 잣대만 잘났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제를 주셨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잘 먹고 쇼핑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분명코 11조는 나누어 놓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 부재를 손을 펴야지 오그라지고만 있으면 되느냐? 네가 나를 못 믿으니 나도 너를 못 믿고 너한테 줄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대를 뚫어놔요. 전대가 뚫어지면은 죽어라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벌어도 그 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빚만 져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구분할 줄 아는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는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열매가 되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